오늘 제목을 제자의 고백,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나무 위키백과사전에 가서 초심이란 단어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초심의 사전전 정의를 찾아보니까 맨 처음 그 일에 대해 지녔던 순수한 의도와 먹었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이제 초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심이란 말이 쓰이게 되는 경우는 역설적이게도 변해가게 될 때 쓰이고, 또 그 변화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주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백과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초심이란 단어하고 동반되는 말들이 바로 타락, 또 매너리즘에 빠졌다. 매너리즘은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미를 잃는다. 이런 일에 빠졌다. 이런 말도 같이 쓰이게 되고, 또 초심을 잃었다. 그다음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들과 함께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 창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의 순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성도라는 단어가 62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272번이나 등장합니다. 4배 이상 많은 단어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기뻐하세요. 근데 제자가 되는 건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제자는 희생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희생을 보였던 그런 자로 성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예수님 이러한 뜨거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뜨거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구원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약 30살쯤에 구원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본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께 구원받았고, 또 수가 도시의 사마리아 여인도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 또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옥감장수 루디아 같은, 또 빌립보의 간수 같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와 반면에 구약 성서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우리 잘 아는 다윗이라든가,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한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모르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은 초심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 그 마음가짐이 잃을 수 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거나 또 환경이 바뀌거나 하면은 이런 믿음의 첫사랑이 식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첫사랑이 이렇게 식었을 때 반드시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세상이 접근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접근한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접근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이 접근하면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과 동화가 됩니다. 내가 세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엄청난 고난도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경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초심이 처음 마음가짐인데, 이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나 제자들이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그런 마음,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서 봤을 때 기쁨이 됐던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 때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기뻤었던 때,
또 하나님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한 번 빛을 받은 자, 하늘의 선물을 맛본 자, 성령님께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 앞으로 다가올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초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화답을 주셨냐면 엄청난 교회의 신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초심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이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처음 출발해서 예수님, 이 아담에게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접근했던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우린 뱀이라고 얘기하고 사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탄 마귀에게 아담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에 따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했을 때 아담이 그것에 춤을 췄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아담이 말씀 변개를 해가지고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랬더니 또 이 육신의 적용이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탄이 접근을 해서 말씀을 변개시키게 유혹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아담이 넘어가고, 또한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탄이 또 얘기를 하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담이 또 보고 먹기에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뭐니까 눈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사탄이 역사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마귀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먹었을 때 너희가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아담이 그것에 반응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오히려 사망이 임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담에게 사탄이 접근을 했어요. 근데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실 때 첫 출발이 바로 사탄에게로 가서 시험을 스스로 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귀가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자그마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데 40일 동안 굶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굶으셨다. 사실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런 건 도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예수님의 연약한 게 무엇일까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처음에 등장해서 이 예수님의 연약함에 접근했던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럴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냐? 그리고 배고프지 않냐? 이런 걸로 접근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기록된 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서 기록된 바 이런 단어, 이런 문구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하면서 모세의 그 기록이 예수님 당시 1500년 동안 보존이 돼가지고 예수님 동일하게 그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다.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존에 봤던 기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기존 성경과 모든 성경들이 이걸 삭제해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 사탄이 이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냐 해서 이런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을 보여주고 또 천사들에 의해서 구함을 받으면은 이런 게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 똑같이 예수님도 당하셨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을 사탄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 시험을 물리치셨다. 이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절을 가서 보시면은 이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참 사람의 눈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큼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1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속 중심을 보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 중심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의도가 좋지 않았다. 동기의 출발이 좋지 않았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들이 와서 보여준 행동이 뭡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한낱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표적을 보여달라. 내 앞에서 보이라 이겁니다. 내 앞에서 보이라. 자, 15장 38절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남자의 수만 4,000명이 되는 그런 인원에게 빵과 물고기를 마음껏 먹여주셨던 이런 기록을 남겨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면 적어도 한 15,000명, 16,000명 되는 이상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여주는 이런 기적을 보이신 직후인데도 이런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앞에서 보이라. 군림하려고 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 마음이었다. 이걸 또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면서 그 옛날 뱀이 접근했을 때 그 뱀을 추종하는 이 세력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 너희 위선자들아, 표적을 구하는, 이 보여달라는, 보이는 것을 자꾸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람에게 이런 얘기 들어도 엄청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하영재님께 형제님은 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얘기해도 이게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 참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성경이 계속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의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 누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 이런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는 자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뭘 보여달라 하나님께. 지금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뭘 보여달라. 내가 하나님,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게 좀 보여달라.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본 민족.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수십 미터 이상의 물이 올라가고 하늘에서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 걸 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래도 여전히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다. 믿음은
보이는 걸로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뭘로 물리치세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선뜻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복음이 뭐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성경은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이 특히 가져오신, 아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영어로는 word라고 얘기합니다. word, 우리 word 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특별히 예수님이 가져온 말씀을 성경은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 근데 이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부활하신 것,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한 것, 그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요나서에 가서 보시면 고래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등장하는데 참 묘하게도 창세기 1장 21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창조 역사에서 큰 고래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래란 단어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부활뿐만 아니라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부활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부활과 회개를 동시에 드러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회개와 부활의 선포,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가서 요나서를 한번 읽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선교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온 세상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생명의 회개와 부활을 선포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 때문에 이단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벨리스 총독 이후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세상을 막 뒤집어 엎었던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그리빠와 그의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장렬의 그런 그림이 성경을 그려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런 약속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하면서 멋진 얘기를 합니다. 왕과,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활을 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멋지게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일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회개와 부활의 표적인 요나의 성경 기록을 주목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더 자세히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 얘기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은 바로 위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위선이다. 이거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뭐뭐 하는 척 하는 거. 이 예수님 굉장히 미워하세요. 싫어하시고. 내가 싫은데 좋은 척. 속으로는 좋으면서 싫은 척.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은 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기자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카메라가 딱 켜지고 큐 사인이 들어오면 그러지 않은 척하고 연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기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근엄한 척, 거룩한 척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선 보이기에는 야,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척으로 경배드리는 척 하면서 마음속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걸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큰 저주를 내리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유대교로 개종시키고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로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개종자로 만들었답니다.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은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제자들이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이런 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이런 위선에 끌려간 사람이 있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기록들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탐구하라. 우리 요새로 따지면 검색해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서치해봐라. 성경 기록들을 한번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너희가 찾고 검색해봐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 기록 안에 있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성경 기록대로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이 위선이 생기면은 가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척하는. 이 위선과 가식을 철폐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제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방에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최북단 지역. 그래서 구약에서는 단지파가 거하던 도시 이름으로서 도시 이름도 단이란 도시로 불렸습니다. 단이란 도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안타깝게도 남과 북이 갈리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도 발생을 했는데, 남쪽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위쪽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멀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최북단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북쪽에 가장 최하단인 베델이라는 그런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가까운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만들어 놨던 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베델의 지역인데, 성경은 사탄의 얼굴을 소라고 얘기합니다. 소. 그 소를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상 대상이 금송아지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 이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지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쪽 해안에서도 가이사랴가 있고 이 북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라는 왕이 이 두 도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여기 오늘 최북단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안에서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이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100%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00%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침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사야서의 기록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 침례자 요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행로들을 이렇게 구불구불된 이런 길들을 곧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앞서 등장하는 메신저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걸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던 그런 대언자로 성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 생겼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 선포로 광야에서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자기 죄들을 회개하려고 이 앞에 나왔다.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침례자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로 성경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침례자 요한이 부활한 줄 알았다라고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같은데 이렇게 혼동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그런 대언자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언자가 예수님이 아닐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 이스라엘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럼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침례자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서 엘리야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부르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계시록 11장에 이 엘리야가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적그리스도와 대결하는 이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이런 것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대언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픔의 대언자, 눈물의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4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40년까지도 우리 보지 말고 한 4년을 설교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4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고 했는데 변화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그 사람 목회자 그만둬야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이 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목회자는. 근데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돌이킨 사람이 이스라엘에 거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대언자, 슬픔의 대언자. 근데 결국엔 예레미야 말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성경에 발생했는데 역사적으로도 발생을 했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경종을 울린 대언자일 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린 대언자. 그래서 백성들의 이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대언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대언자가 다시 오면은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엔 또 여러 자기가 이렇게 흠모했던 그런 대언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다 한결같이 사람 이상으로 보지 못해요. 사람 이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회상해서 돌아가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로 등장하면서 직업은 어부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상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언자도 없었고 400년 동안 메시아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통치에 있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백성들이 모든 갈망이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엄청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아요. 이 베테랑 어부가. 근데 예수님이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끌어올리니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물이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이 제 앞에 계신 걸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요, 베드로가. 참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것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어리석다. 너희가 믿는 복음은 너무 어리석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 하버드를 나왔다, 뭐 박사다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믿는 거 참 어리석은 거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나?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나?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메시아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후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가 너희 중에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이 도대체 돌이키질 않으니까 말씀을 또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그 나와 같은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이 나와 같은 대언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동일한 설교를 또 누가 하냐면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가서 보시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동일하게 모세가 선포했던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경이 동일하게 이 동일한 구절로 인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귀의 역사는 보는 걸로, 요새 영화 같은 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들음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라고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예수님, 이와 반면에 그 마귀의 이름을 성경은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 이 루시퍼도 하나님 존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는, 루시퍼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이런 모방의 존재인데 사탄 마귀에게도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심지어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도 부활까지도 흉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까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 환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따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활까지 흉내내는 이런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 기록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깎아놓은 이런 신들 한번 보십시오. 부처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깎고 금으로 깎아 놓고 나무로 깎아 놓고 이런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져주신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4장 10절. 자, 이런 까닭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까닭은 우리가 가진 약속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오 특히 믿는 자의 구원자시니라.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동일하게 배경은 다 달라도 예수님께 고백을 드린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활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 이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도저히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더니 이해가 안 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 53장, 이사야서 53장을 열어서 설명해 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일이 생겼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읽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읽으면 예수님이 너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으로 이사야서 53장이 그려지고 있는데 빌립이 말씀을 이렇게
쳐서 말씀을 설명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해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서 물가가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기존 성경 가서 찾아보면은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음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절인데 믿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에게는 침례자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침례자 요한 너가 볼 것이다.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다 다른데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동일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해 주고 계세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란 뜻은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인물을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 이 위로를 얼마나 잘했던지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앞에 바가 붙었잖아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고, 우리 그 사도들을 제비 뽑아서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뽑았을 때 그 마띠아와 함께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사바의 뜻이 맹세의 아들. 그래서 앞에 바가 붙으면 이런 뭐뭐의 아들이란 뜻인데,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멋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우리 기존 성경, 영어 성경 가서 살펴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성경이 중요한 성경인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기록 통해서. 요나와 요한은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요한과 요나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베드로는 이후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복 받고 싶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런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닐 겁니다. 무슨 복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 하늘의 복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신약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의 곳에 뜻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이는 그런 하늘의 복에 뜻을 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굉장히 멋있는 구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한다. 율법은 구약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베드로는 앞으로 영원히 살 장소, 새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자로 베드로를 기록해주고 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계시라는 말의 뜻은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레깅스를 입고 만약에 예배를 드려왔다고 생각해요. 레깅스만 입고. 그러면 우리가 그 여자를 봤을 때 뭐로 보입니까? 몸매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계시. 이런 거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레깅스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옷차림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옷차림. 자,
계신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 앞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다가올 모든 7년 환란, 이런 심판과 이 땅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과 앞으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눈에.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계시록. 예수님이 겸손히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너에게, 너희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바울도 사도로서, 사도의 요건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다.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모습을 드러내서 복음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살과 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살과 피. 여기서 등장한 살과 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런 복음, 말씀, 이런 것들은 살과 피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복음이 세상에 선포됐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과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살과 피는 썩는 것인데, 이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않는 것, 이거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이 썩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살과 피는 성경이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맞붙어 싸우는 존재는 살과 피를 가진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런 것들과 싸운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는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양자를 삼아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양자를 삼아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단수 복수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돌이키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설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아이가 있다. 주님의 거룩한 아이가 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 거룩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한 아이. 근데 재밌게도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아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녀들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녀들. 예. 이 사도행전 27장과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기존 성경은 또 이것을 거룩한 아이에서 아이를 빼고 종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신비를 18절에서 보여주세요. 놀라운 신비. 18절 가서 보시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신비, 교회의 신비를 열어주시면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 예수님의 내 교회, 이걸 앞으로 세울 것이다. 언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이게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그다음에 예수님 비교해서 너는 베드로, 나는 반석,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뜻이 조그만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이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커다란 산 같은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말로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얘기하고, 커다란 바위와 같은, 정말 이 산 하나가 그냥 바위인 그런 것을 페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페트라인 존재가 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어로는 더 구분이 쉽습니다. 베드로는 스톤으로 돼 있고 예수님은 락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단체를 가톨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가톨릭. 우리나라 말로 천주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시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설교를 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이게 바람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비유에 설명을 해주시면서 참 재밌는 게 이 모래와 반석을 비교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설교를 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평생을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외쳐도 내가 너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참 이 동일한 모래와 반석의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이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나무의 열매로 너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열매를 한번 너희가 보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열매를 봐라. 이런 놀라운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 그걸 이 시간에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문들을 열고 꺼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의 문도 열 수도 닫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 3장 7절에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문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끝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마무리도 표적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마치셨나 하면은 구약을 마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뭘 여셨어요? 신약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을 이제 열어놓고 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의 마무리를 또 누가 하러 내려오시냐면 예수님이 하러 내려오신 겁니다. 공중으로 내려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신약을 또 마무리하시고 무엇을 여시냐면은 7년 환란기의 그 문을 또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지상으로 재림하세요. 7년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또 무엇을 닫으세요? 7년 환란기도 닫으세요. 7년 환란기 닫으시면서 또 무엇을 여세요? 천년 왕국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 7절에 참 멋지게 예수님을 표현해 놨어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우시는 교회가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약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하려고 하는 신약교회, 이거를 예수님이 세워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약이란 말을 다른 말로 풀면은 새 상속 언약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 옛날에 했던 그런 상속 언약의 말씀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상속 언약, 말씀을 하신 약속에 피로 세우는 교회가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신약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모든 성경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 빼고는 또 이 새 상속 언약의 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새입니다. 새, 영어로는 new.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이 신약교회입니다. 이걸 바르게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식 교회와는 완전 다른 전성도, 구원받은 자는 다 제사장이 되는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성전, 건물로 있는 성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성전. 그 다음에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교회.
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 무엇보다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나중에는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성에까지 참여하는 이런 자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몸은 천사들도 갖지 못하는 몸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면은 제자는 선생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자는 선생님.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뭘 배우면은 선생님께 배운 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하고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굉장히 이거 귀하고 멋진 말입니다. 한자로는 이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인이라고 됩니다. 기독교인. 근데 이런 좋은 의미가 지금은 퇴색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 몇 번 다닌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교회 몇 번 나가고 했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다 퇴색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런 좋은 이름이 지금은 퇴색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조롱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퇴색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 초심의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는 열심을 보여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 이 신약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약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룰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타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죽기 전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도 허락하셔야만 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미천한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세상으로부터 다시 그래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그래 저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릴만 해,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특히 이 완벽한 말씀을 들고 있다고 얘기하면 좋은 신약교회를 추구하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인,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